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지요. 우리 맘드림 스쿨 태아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담은 고백이 주님께 닿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여러분들도 함께 이 은혜에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개봉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일본 영화가 있습니다. 2018년에 손예진, 소지섭 주연의 한국 영화로 리메이크 되기도 한 이 영화는 어느 날 죽은 엄마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20살인 여주인공은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합니다. 깨어나 보니까 처음 보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자기한테 엄마라고 부르고 남편도 있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인공은 점차 아내와 엄마로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곧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자신이 이미 1년 전인 28살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은 사고를 당해 홍수 상태에 있던 20살이고 자신이 죽은 지 1년 후의 미래로 시간여행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6주간의 장마가 끝나고 가족들 곁을 떠나 다시 20살의 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살의 주인공은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내 남편과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내가 일찍 죽지 않고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주인공은 남편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기로 결심합니다. 미래의 남편을 만나러 가면 주인공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를 이 세상으로 맞아들이고 싶어. 짧은 삶일지라도 사랑하는 두 사람과 함께 있는 미래를 택하고 싶어. 지금 만나러 갑니다. 결혼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겪는 여성들도 마치 영화 속 주인공처럼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 곁에 나만 찾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고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지만 시간은 늘 부족하고 몸도 너무 아프고 피곤합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한 여성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의 변화가 아기를 얻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엄마는 기꺼이 아이를 세상으로 맞아들이기 위해 삶을 뒤바꾸는 이 변화를 감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에서 우리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소중한 아이를 이 세상에 맞이하기 위해 기꺼이 아이가 있는 미래를 택한 엄마의 모습에서 마침내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주인공의 선택으로 인해 아들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화 속 엄마는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 가족에게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떠난 후에도 가족들은 엄마와의 행복했던 시간을 떠올리며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공생애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며 예수님과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엄마를 만나 자칫하면 우울하고 어두울 뻔했던 가족들의 삶이 달라진 것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인해 죄와 사망 가운데 놓였던 우리들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도 누군가를 만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거울 때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 앞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무언가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한낮에 사막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을 본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막을 여행하는 것은 어쩌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비도 오지 않고 물도 구하기 힘든 사막, 그리고 곳곳에 숨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전갈과 독사들은 시시각각 나그네들을 위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반가운 지인도 아니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들을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을까요? 인류학자인 김현경은 환대를 통해 우리는 사회 안으로 들어오고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나의 자리, 나의 장소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대는 누군가에게 자리를 주는 행위, 그를 인정하는 행위,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난한 형제에게 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달려간 것은 바로 환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은 사막의 나그네를 보면 주저없이 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고 물과 식량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난한 형제, 또 낯선 나그네에게 우리의 손을 펴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주어야 할까요? 신명기 1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을 이토록 환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환대하는 사람들도 곧 나그네였기 때문입니다. 장막 앞에 앉아있던 아브라함도 한 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정착민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 장막을 걷고 떠날 수 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환대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환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과 음식을 나누며 휴식을 제공하는 이 환대는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의 생존을 약속을 주고받는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환대의 관습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아브라함은 새 나그네들에게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나그네가 먼저 청한 것도 아닌데 먼저 자세를 낮추고 엎드려 나그네들이 자기 집에 머물기를 간청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좋게 보신다면 저희 집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쉬었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머물기로 한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합니다. 흙먼지로 더러워진 나그네의 발을 씻게 하고 나무 아래서 편히 쉬게 한 후에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아내 사라에게 말해서 귀한 식재료인 고운 밀가루, 세스아로 빵을 굽게 합니다. 또 고대 사회에서 아무나 먹을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 특별한 날에나 먹을 수 있었던 송아지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그것도 자신이 직접 가축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가장 기름지고 부드러운 어린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서둘러 요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신선한 우유와 엉긴 젖인 요거트도 준비하였습니다.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아주 귀한 음식들을 넉넉히 대접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게 환대를 실천한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유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는 밀로 만든 빵과 송아지 요리를 낯선 나그네에게 선뜻 내놓을 만큼 소유가 많고 마음이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때, 즉 자선을 베풀 때 사람들은 은근히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기 우월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에서 앞서 말씀드린 인류학자 김현경은 자선을 가리켜서 온화한 경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선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상대방의 명예에 대한 평가절하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선을 베푸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동등한 위치에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그 자신도 장막을 치고 살고 있는 나그네지만 소유를 넉넉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얼마든지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나그네인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난 나그네들이 언젠가 나에게도 내가 한 것처럼 최상의 음식을 제공하리라고, 최고의 서비스로 나를 보답해 주리라고 기대하면서 이들을 환대했을까요? 혹은 와 정말 대단하네요 하면서 자신이 대접한 것을 보고 이들이 감탄하고 고마워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환대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어떤 바람이나 기대 없이 그저 현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대하였습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물려줄 후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하셔서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아직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자신을 만나러 오신 하나님을 환대하게 되었고 마침내 100세에 자녀 이삭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영화부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정말 신나게 소리치고 뛰고 찬양하며 행복한 어린이 주일을 보냈습니다. 영화부의 예배실은 아기들이 뭘 해도 허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와 이런 장소가, 이런 환대의 장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지금이 심각한 저출산 시대이고 아이들이 귀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노키즈 존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렇게 귀하다는 아이들의 출입을 금하고 또 엄마에게 벌레 충자를 붙여서 맘충이라고 부르며 혐오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아이들을 막았었던 제자들처럼 그 자신도 과거에는 아이였다는 것을 잊은 채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설 자리를 빼앗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기독교의 본질을 흐리는 교회 이단들과 또 세력들로 인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새 가족들을 환대하고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혐오와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가 낯선 이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사회로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자기 집 앞을 지나는 낯선 사람에게 자기 집 문을 열어 환대하며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에 이제 막 도착한 낯선 존재들, 예를 들면 곧 엄마가 되는 여성들이나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나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은 새가족과 같은 이런 이들을 조건 없이 환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 또한 모두 나그네처럼 이 땅에 낯선 존재로 도착했고 또한 환대를 통해 이 사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정경호 박사가 아브라함의 환대 과정을 다음에 6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로는 멀리서 지나가는 낯선 사람을 반가운 마음으로 대접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는 행동. 둘째는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행동. 셋째는 존경을 표하는 행동. 넷째는 초대하는 행동. 다섯째는 새 힘을 얻도록 자기 공간에서 쉬게 하는 행동. 여섯째는 음식을 준비하는 행동. 일곱째는 대접하여 섬기는 행동으로 설명하였는데요. 우리 맘드림 스쿨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아브라함의 환대 과정이 우리 안에서 보였습니다. 누군가 임신을 준비하거나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게 태아부를 소개하고 초대합니다. 또 태아부에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엄마들을 환대합니다. 태아부로 초대된 자매들은 언젠가부터 누구 아내, 누구 며느리, 누구 엄마로 불리며 내가 잃어버렸던 내 이름이 쓰여있는 명찰이 놓인 내 자리, 나를 위해 준비된 자리에 앉게 됩니다. 나를 뒤로하고 아기를 갖는 것, 또 아기를 키우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된 엄마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며 같이 울고 같이 웃습니다.
엄마 배움터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 치유받고 쉼과 힘을 얻습니다. 또 예쁘게 포장된 맛있는 간식과 새로운 꽃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사진으로도 준비했는데요. 태아부에 오시면 이렇게 오시는 여러분들을 환대하는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도 준비되어 있고요.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쁜 꽃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좋죠? 이런 환대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늦둥이 화이팅! 우리 목사님도 화이팅! 네. 주변에 우리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는 임신을 준비하며 눈물로 남몰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또 중보기도가 절실한 분들, 내가 이 시기를, 이 소중한 시기를 어떻게 신앙으로 보낼 수 있을까? 아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우리 태아부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주시고 엄마와 아기들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환대의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엄마들과 아기들을 향해서 환대할 때 엄마는 임신 준비와 임신 또 육아로 지쳐있는 가운데 쉼과 새 힘을 얻고 아기들은 사랑받으며 또 새로운 선생님과 교회와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한 사랑과 환대를 받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태아부가 생긴 지는 꽤 되었지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처음 헌신 예배입니다. 엄마들은 임신 준비로 또 임신 중에 입덧과 무거운 몸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고 또 육아하는 엄마들은 아기들의 컨디션과 아기들의 먹고 자고 노는 것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나오기가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맘드림 스쿨을 찾아오시고 또 오늘 헌신 예배도 나오시고 너무나 오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기도로 함께 하시는 이런 귀한 엄마들이 바로 우리 맘드림 스쿨의 엄마들입니다. 또 우리 태아부 섬김이 돌보미님들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미 맡고 계신 사역만으로도 그 수고와 헌신이 넘치는 분들이지만 태아부가 있는 봄학기, 가을학기가 되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맘드림 스쿨을 위해서 내가 더 섬길 것은 없을까? 더 나눌 것은 없을까 하고 하나라도 더 나누고 헌신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태아부의 섬김이와 아이 돌보미 선생님들입니다. 오늘 새가족을 맞이하시는 새가족위원회도 마찬가지지요. 조금은 어색하고 낯설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은 이 새가족들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또 태아부와 우리 새가족들의 뒤에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환대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베푼 사랑을 돌려받기 위해서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마들과 또 새가족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으로 다시 아이들과 또 새로운 새가족들을 양육하며 그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섬김의 자리를 지원하여서 받은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앞으로 우리와 같이 낯선 이 세계로 들어올 나그네와 같은 엄마들 또 새가족들을 열린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아무 조건 없이 이웃을 향해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뵙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고 앞으로도 또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태아부와 새가족위원회가 환대하는 사람이나 환대받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일한 행복을 누리며 예수님이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즐거운 환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나러 가는 엄마와 아기들 또 새가족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누는 기쁨을 더욱더 많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는 나그네와 같은 엄마와 아기들 또 새가족들을 환대할 수 있는 장으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엄마와 아기들이 태아부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마음이 상쾌해져서 다시 일어나 육아와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두렵고 어색하지만 용기 내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의 첫 발을 내딛는 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며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는 또 다른 나그네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환대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도 자신을 낮추며 기쁨의 발걸음으로 지금 그들을 환대하러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